수유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하지만 공관복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관복음, 자 말해보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없어요. 공관복음은 이렇게 세 가지 책이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유익슨 즉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여진 책이고 이게 아마 바울서신보다도 늦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서신보다 늦게 쓰여졌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대한 해설서로 쓰이지 않았을까, 설교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유대교는 요한의 공동체를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유익슨즉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신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선 싫어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기독론 때문에 박해를 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세례 요한 또한 어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지만, 요한이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지극히 선교적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수가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입성했을 때 여인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유대인의 금기를 깨는 행동이었는데,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아마도 요한을 따르던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죠. 요한의 제자는 몇 명이었을지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는 아마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와는 굉장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곧 요한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면서 요한복음을 맞춰볼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12제자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12제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명단조차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야기, 12제자의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제자가 파송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핵심 제자들이 누구였을까? 12제자들 가운데 핵심 제자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 유대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12제자보다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퍼져들 있는 제자훈련, 교회마다 제자훈련이 다 있죠.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이 있는데 못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을 안 해왔던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선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듣듯이, 이렇게 지금 설교 듣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제 이야기만 듣고 있더라고요. 제자훈련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약점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그러는 건데, 이 제자 훈련이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만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나는 몰라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들도 있거다라는 거죠. 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냐? 아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제자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 뭡니까? 팬이 뭡니까? 임영웅 팬 있으시죠? 팬이 뭐예요? 따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임영웅을 닮고 싶으세요? 아니면 임영웅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팬인가요? 아니잖아요. 팬은 뭐냐면 말 그대로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뭐냐면은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그 대상을 닮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 삶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지. 그게 제자와 팬의 차이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팬의 모습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인해 주세요, 멋있어요,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팬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팬처럼 쫓아다니지 말아라. 팬처럼 그냥 역조공이라고 해요. 요즘엔 조공이라는 말, 역조공이라는 말 들어보시지, 어른신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는 그 연예인을 조공한다라고 하는 건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리고 음반도 사주고 막 이거 보내는 걸 조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역조공은 뭐냐 하면 그 연예인이 팬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주는 걸 역조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역조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아무런 채움과 아무런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채움이 없으면은 그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이 사실적 그리고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의 모습에서 벗어나 제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팬에 가까우세요? 제자에 가까우세요? 예, 와서 청년들하고 팬인가 제자인가를 갖다 읽는데 다들 주눅 들어가지고 여러분 팬이에요? 제자예요? 물으니까는 팬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임영웅이 잘 나간다고 그래도, 아무리 조용필이 잘 나간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 블랙핑크가 잘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도, 아무리 BTS가 잘 나간다고 그래도 그 삶을 담고 싶다? 담고 싶긴 하겠죠. 커다란 전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부자로 살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 삶을 담고 싶다? 인격을 담고 싶다?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 실제로 그런가요? 없죠. 그냥 팬일 뿐이죠. 인격적인 교류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죠. 음악만 좋아하는 거죠. 연기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팬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12제자들이 있었잖아. 사람들이 동경했을 거예요. 야, 나도 저 무리에 좀 들어가고 싶어. 12제자 무리 안에 들어. 13제자면 어때요? 14제자면 어때요? 어떻게든 좀 확장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동경을 받던 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있었을 때, 그리고 직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워낙 또 입방정도 심했고, 그리고 행실도 그렇게 바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래도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으니까. 지내고 나니까는 교회의 중직이 됐고, 어떤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12제자가 될걸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야, 그것도 중요하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제자들이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연구가들은 마틴 루터의 이 만민 제사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의 제사직, 교회 내의 지도력의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요한복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보다 사랑하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런 제자라고 하는 용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12제자의 대변인 혹은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 부름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였을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동두천에 보면은 큰빛교회 김준환 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참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목회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여기 뒤에서 공사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공사를 돕게 되었어요. 이렇게 돕게 돼가지고선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는 자기가 동두천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 감리교회요? 그렇다고. 그래서 와 보니까는 초성 감리교회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는 거죠. 자기 친구들 가운데에도 동두천 출신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말해보니까는 김준환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세요? 물으니까는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저는 지금 쉬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근데 준환이는 전도 받고선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갔는데 저는 전도하고선 이렇게 쉬고 있네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추월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추월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추월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더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쟤는 왜 교회에서 쟤만 알아줘? 막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고, 야, 이게 나를 뒤에서 추적해오고 쫓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시기 질투의 마음도 들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실상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떤 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발목 잡고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추월당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신앙의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12제자 가운데에 베드로가 먼저 부름 받았을까? 안드레가 먼저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누구는 누구라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선 지금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아. 스토리 안에서는 몰라.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근데 신앙은 스토리예요, 여러분. 단편이 아니에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내가 좋은 것만 읽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읽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성경 읽기거든요.
단편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사건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스토리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여러분 페이퍼 가지고 계시지요?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초반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베드로가 대비가 되죠.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밑으로까지 가지 않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혹은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요한의 공동체는 아마도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주류가 아니라 아마도 요한의 주도 아래서 부흥을 하고 있었던 아싸였을 것이다, 아웃사이더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교회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제도에 대한 언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서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서신보다도 늦게 쓰여졌어요. 바울서신 안에 보면은 장로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이러면서 교회 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이 교회 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성찬, 세례에 대한 이런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살, 내 피 이런 성찬 용어들도 등장하지 않죠. 요한복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자, 교회의 제도, 형식주의를 중요하시 여길까? 건물, 조직, 직분, 예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교회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을 그렇게 반감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제도화되고 직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들리는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교회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한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목자와 양,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뭘 말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교회 직제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다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지 마. 주님의 부분이 되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초성교회의 일원이긴 하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초성교회의 일원인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잃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개인적인 복음, 성령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하면 떠오르는 것, 요한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맞아요.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은 얻으리로다.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요한 하면은 사랑의 사도예요. 심지어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말하는 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12제자로 부름받는 것,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게 어디에 근원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있다가 야, 다 썼어! 라고 말했을 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선생님 저 앉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학생하고 똑같은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썼을까? 그건 아니에요. 요한은 두 큰 계명이 아니라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곧 두 큰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뭘 준대요? 새 계명을 준대요. 계명인데 새 계명이래요.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에 대한 해설이 뭐냐 하면은 해설, 그러니까 비유, 이게 뭐냐 하면은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이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친구 사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정황 때문인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 공동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이 공동체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외된 비주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야, 우리들끼리만이라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연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한 이야기뿐일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리 잡아당기고 밀치고 누구 때문에 아니면 누가 어째서 아니면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지난주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교회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좋은 곳, 선한 일 해야 되는 곳, 손해봐야 되는 곳, 뭐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카페 지으면서 담장을 쌓았는데 우리가 안쪽으로 쌓았어요. 우리 경계보다 안쪽으로 쌓았어요. 우리 실제로 측량한 경계보다 안쪽으로 쌓았어요. 옆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할까 해봤더니만 담장을 쌓은 나머지 부분을 자기 땅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땅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그걸 측량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이래야죠. 한 평도 차지하려고 뭐 옆집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그래야죠. 사실 생각해봐. 자기 재산이라면 양보하라는 얘기 나오겠어? 근데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손해보는 공동체,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교회 안을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 교회 안을 보면 말 그대로 죄인들의 모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지난번 게으름에 대한 설교했을 때 제가 늘 질문했어서 여러분은 게으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게으르다는 걸 인정하기 싫죠. 근데 실제 기독교에서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하면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은 그냥 손해보기 싫고 어떻게 해가지고선 그냥 맞받아치고 그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 그냥 흙먼지처럼 쌓여 있는데 맑은 물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한여름에 맑은 물이라고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거기 돌덩이만 한번 던져보세요. 안에 있는 진흙이 올라와가지고 온통 흐려지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마치 믿음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최 목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제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가짜, 헛것이라, 대상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대상이 없으니까는 교회 다닌다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것 믿죠? 내 통장 안에 있는 돈 믿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믿죠?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권력 믿죠? 건강이 최고야! 건강 믿죠? 뭘 믿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는 이웃 사랑해야 돼! 의무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하기 힘들죠. 이웃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서 사랑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어서 사랑 못해요. 이런 핑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자꾸만 찌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이 자꾸만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말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설 곳 없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 사랑에 대해 가르치지만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거 면피하려고 누구에게 자꾸만 책임 전가하려고 누구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누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난 뒤로 빠져 있습니까? 가까운 곳으로부터의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오늘은